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원장님으로 수고하셨던 교수님께서 최근에 간단하게 글을 쓰셨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신 원장님이셨는데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예배 때 설교하시는 분이 신앙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시면서 1시간 동안 간증을 듣고 오셔서 그 교수님의 너무 마음에 속이 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개인의 간증을 듣고 와서 많이 실망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에 초청이 있어서 가봤는데 간증했던 그분이 그 교회에 또 오셨어요. 2주 연달아 자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왜 사람의 간증을 내가 들어야 되냐? 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냐? 그 심정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오늘은 제가 그 교수님의 비난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하는 말씀은 오늘 하시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 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들으시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나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안 할 거지만 너희들은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는 안 하고 너희들은 내 명령을 받아서 내가 안 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나에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수직적인 관계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화평하려고 하니까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전혀 화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화해를 못하죠?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죠? 1절에 있는 대로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중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체실에 시체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지만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화해할 길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죽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시체처럼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사람은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삶을 통해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실까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우리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꽂이에 있는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다 알지요? 살아난 것 같으나 죽어 있습니다. 왜 죽어 있습니까? 뿌리에서 잘라서 꽃꽂이 하기 위해서 그냥 꽂아놨을 뿐입니다. 그 꽃꽂이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멋있고 향기가 나고 보기에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꽃꽂이에 있는 꽃들은 잠깐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들게 될 것이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썩는 냄새가 날 것이고 얼마 후에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꽃꽂이에 꽂혀있는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본질상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배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야 됩니다. 살리지 않고서는 화해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살려야 되죠? 자기가 잘못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정당하게 대하려면 진노하고 심판밖에 할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살리셔야 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약점이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지를 못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정의대로 진노의 대상이니까 진노하고 심판하시면 정의가 실현되는데 하나님은 따지고 들어가면 정의보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더 많은 게 하나님의 큰 약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망 없이 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잠깐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다가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꽃꽂이의 꽃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살리기로 했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살려야 되는데요. 살리려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없애려면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화해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화해하기 위한 사랑과 희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게 문제세요. 우리를 볼 때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돌리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6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안에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대가를 많이 치르셔야 됩니다. 화해를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 화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가 하면 원칙대로 정의대로 하면 진노하고 심판하고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상식과 이성과 건전한 기준을 볼 때는 저 사람을 죽여야 맞습니다. 근데 화해하시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될 자리에 내가 죽어야 화해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를 자기가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지 못했던 죄를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에서 2장 초반부에 화평하게 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희생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화평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놔야 되니까 살려서 화평하게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보니까 살아있는데도 화평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아니라 이거는 죄가 문제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지 못하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여기도 죄가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제일 심각한 죄가 뭔고 하면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미움, 이게 자라면 정오가 되죠. 정오심, 이게 자라면 뭐가 되죠? 살인이 되죠. 네, 저 인간 같은 하늘 아래 둘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살인입니다. 당신 같은 인간하고 내가 이 같은 하늘에 살기 싫으니까 내가 죽든지 당신이 죽어야 될 텐데 나는 죽기 싫으니까 당신이 죽어라. 이게 살인입니다. 이 살인이 어디서 나오죠? 정오에서 나옵니다. 이 정오는 어디서 나오죠? 미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욕하는 거나 죽여버리는 거 하나 죄질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하게 화평을 가로막는 엄청난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원수인데요. 이 원수가 미움, 정오입니다. 정오심이라는 담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고 있지만 그 둘 사이에 이 시기와 미움, 정오가 견고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절대로 화해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때 항상 이것으로 확인합니다. 못난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 내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들. 할례자들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무할례자들은 할례자들을 볼 때 가진 것 없이 자랑만 하는 것들, 뭐 잘났다고, 지가 뭐 잘났다고.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정오가 있습니다. 모양을 달리할 뿐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서로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를 성경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 정오, 그 결과 원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하게 막고 있는 이 담의 이름이 미움과 정오와 시기입니다. 이 담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 두 사람이 이 담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해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었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가로막고 있는 이 미움과 정오의 담을 어떻게 허무시는가 하면 이 미움과 정오의 담, 이것을 시기심과 정오를 자기의 육체로 다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 담도 같이 없애버리셨다. 그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는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둘로 나누은 중간에 우리를 막은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말은 미움과 정오입니다. 우리 둘 사이에 결코 하나가 되게 하지 못했던 막힌 담, 그것은 미움과 정오와 시기였습니다. 그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있었던 시기와 정오와 원수 그 마음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담이 없어지니 이전에 둘이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전에 둘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몸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화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사람 안에는 화평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죽으실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원수, 미움과 정오를 같이 없앰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 둘이었던 우리를 한 몸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로 나누었던 원수, 그 담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불화와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에게는, 내 속에는 이웃을 향한,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과 우애와 용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완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죽도록 미운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었어요. 시집살이를 많이 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심정이 이해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겠지만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기도, 그런 마음을 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기도할 정도니까 상당히 어려웠죠. 예배를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을 보면 기쁘고 그 사람을 보면 즐겁고 이런 마음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봐도 하하하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은 본인이 원했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내가 결심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실 때에 내 안에 있었던 시기와 미움과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같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화평하며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경험한 사람에게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바뀌어 가시는 거죠. 그 이후로는 위에서 기도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돌보며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와 미움은 내가 결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은 다 하지만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이었던 시기와 정오와 미움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형제를 향한 시기와 정오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된 마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시절에 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그 당시에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결혼하게 된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수술해서 꼬매고 붕대로 엄지발가락을 크게 감았습니다. 그래서 왼발은 구두를 신으시고 오른발은 슬리퍼를 신어서 엄지발가락이, 붕대 감은 엄지발가락이 밖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체중이 60kg도 안 됐습니다. 호리호리했습니다. 사모님이 연애 때였는데요. 이게 덩치가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처녀 때니까 하이힐을 신고 계셨어요. 같은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사모님께서 온 힘을 다해 하이힐 뒤꿈치로 목사님의 나인 발가락을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동적으로 악 소리를 하면서 사모님을 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밟았으니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모님이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발가락 수술해서 붕대로 감고 있는데 아내가 하이힐로 밟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을 수 없을걸요. 그때는 웃습니다. 이게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완전히 갈라져 있던 이 둘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깰 수 없는 시기심이, 미움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깨뜨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벽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에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벽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딱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 사람은 서로를 볼 때에 내 발가락을 그렇게 밟아도, 고의로 밟은 거 아니잖아요. 밟아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비록 눈에서는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나오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17절부터 읽어보면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갈라져 있던 둘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싸우는 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그 안에 거듭난 우리가 한 사람이듯이 한 성령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미움과 시기가 있는 두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장벽이,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한 사람으로,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가시면,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살인은 결국 미움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난 저 인간은 정말로 미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원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없습니다.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있어서 둘이 되잖아요. 둘이 된 사람을 성령님께서 이 원수된 둘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먼저 중간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미움과 시기와 원수된 것을 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사실대로 하면 누구를 죽여야 되지요? 사람들을, 죄인인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 저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시려면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죽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먼저 이미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도무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이 미움과 시기를 이길 수 없는데 그 견고한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시기와 미움을 다 들고 가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밟아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흘었지만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그거라고 말씀은 듣지만 그건 목사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그런 능력과 기적이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를 볼 때는, 또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을 볼 때는 이런 화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 성령님이시면 저를 통해서도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갚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듯이 나를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움과 시기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